그리고 이제 이 80번 맞고 제한함이 없는 큰 보시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에 백양사에서, 소홍 큰 스님이 무차대법회를 했죠. 무차대법회의 근거가 되는 개송이다. 근데 이제 이게, 무차대법회가 최근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선조 후기에, 그 책에 보면 환성지안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환성지안이라는 이분은 그 원래 선사였는데 나중에 이제 강맥도 이제 이었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덕이 높았던 것 같아요. 조선조를 통틀어서 이제 스님들이 천대받고 있을 때 그 순교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뭐 드러나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이제 두 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 봉원사 계시던 허응당 보우 큰 스님, 그분이 또 이제 그 제주도 귀양 가가지고 이제 유생들한테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이 환성지안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좀 더 뒤인데, 이분은 직지사의 유명한 강사였던 모운진신, 어떤 기록에는 모운진언이라고도 표기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생물 연대는 모르는데 이 모운진신 스님이 굉장히 큰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환성지안 스님에게 정강을 해주고 나서 환성지안 스님의 강의를 본인이 한번 들어보더니 그리고 직지사를 바로 떠나버립니다. 왜냐? 이제 뭐 정강해준 자기 제자가 더 훌륭하고 당신보다 더 많은 그 학도가 모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환성지안 그 강사, 강백이죠. 옛날에는 큰 스님들 중에 강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화엄 대회를 열어서 금산사에서 개설한 화엄 대회에서 학인이 1,400명이 달하고, 그리고 화엄 대회를 하면 일반 불자들도 많이 불러가지고 만발공양을 하고 했죠. 그래서 조선조 후기에 임진왜란 뒤에 이 화엄경 연구하면서 화엄법회를 이렇게 크게 열어가지고 빈민구제법회처럼 이렇게 한 200년간 이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불교가 화엄불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화엄대회에 이렇게 이제 맞고 제한함이 없는 큰 보시회. 오늘날은 이게 무차라는 것이 별로 모르겠지만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는 어디 관청이나 이런 데 가면 양반 아니면 대우를 못 받죠. 노비나 천민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절에서 이렇게 큰 법회를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그때 아마 구제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여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성지안 스님이 나중에 그 제주도로 귀양 가서 이분도 역시 그 유생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그 순교를 하신 그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엄을 연구하던 스님들이 이 청량국사 소초가 이제 지금 서울의 봉원사 판전에 모셔져 있는데 거기 있는 그 판본이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책을 찍어가지고 그 조선조 500년 동안에 스님들이 너무 핍박을 받았는데 이 명종조의 아까 이야기한 그 보우 스님이 승과를 부활시키는 바람에 그 뒤에 성녀들이 이제 좀 숨쉬고 사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움으로써 나라에서 이제 스님들이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숨통이 튀었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저 절에 그냥 쌀 한 대박 가지고 가서 생일불공 해주면 그거 내려다 먹고 이렇게 살았 스님들이. 그랬는데 이 청량 스님의 그 화엄소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그거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스님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화엄대회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 전부 다 이제 밥을 그냥 그득그득 담아가지고 먹고 가라. 선물도 주고
오늘도 내가 끝나면 여러분 이제 밥을 대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대가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그 한 150년 동안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5쪽에 가면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화엄의 특징이 되는 그런 이제 개성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세간에 자지한 삼매의 힘이다. 삼매에 들었을 때 우리는 신통력이 나오고 자유자재한 무예자재한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81번 개성 책을 보고 보시면 됩니다. 안건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색진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세계의 성품이 무사히 함을 나타내 보이니 모든 사람과 하늘이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색진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눈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눈은 남도 없고 일어남도 없어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느니라. 이건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성진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와서 온갖 말과 음성을 분별하니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도다. 성진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귀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귀는 남도 없고 일어남도 없어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느니라. 이게 이제 이 육군원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84번 보면 성진은 이게 이제 대상 경계잖아요. 소리 경계. 이거는 이제 육근, 육식, 육경 할 때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경계에서 정에 들어가도 육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계에서 선정에 들어갔는데 이 근이 되는 이 귀에서 정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위에 83번 개성에 보면 귀, 이거는 바로 귀를 말하잖아요. 귀 속에서 바른 정에 들어갔는데 귀의 대상 경계가 되는 성진, 육근, 육경, 육식이 그냥 원통 자재라 그냥. 이 정도 되려면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엄삼매에 들어서 우리는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화엄삼매 위력에 빠지면 다음 생에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언제 나오냐 하겠지만은 화엄삼매 한번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저 앞에 우리 모든 화엄을 공부하는 분들은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함께 전생부터 수행한 그 인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에 한번 물이 들면 여러분은 이제 화엄 속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서 그 삼세간이라고 하면 지정각세간, 그 다음에 기세간, 그 다음에 중생세간, 요 세 가지를 만 이것이 원통 자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자기가 바라는 소원 성취를 하더라도 이 화엄경을 인연으로 계속 이제 추구하다 보면 머지않아 자기 어떤 소원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원 성취를 빨리 하려면 화엄경에 의지해서 읽고 독송하고 그 다음에 사경하고 그 정신으로 또 이 화엄경 기도하기 전에는 서로 막 조금만 부딪히면 싸우고 이랬는데 화엄경 기도하고 나서는 그럴 수도 있지. 어제 그 마가스님 사회 봤죠? 마가스님 그래도 괜찮아 그러잖아. 때려 죽여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말로는 욕을 했어도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바로 넓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개성인데 85번 다음 장에 118쪽에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 개성입니다. 수승한 삼매가 있으니 이름이 방망이라 보살이 여기에 머물러 넓게 열어 보여서 모든 방이 가운데 널리 몸을 나타내 혹은 정에 들어가고 조차 나옴을 나타내니라.
혹은 동방에서 바른정에 들어가 서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고 혹은 서방에서 바른정에 들어가 동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며 동자의 몸 가운데서 바른정에 들어가 장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고 장년의 몸 가운데서 바른정에 들어가 노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만이 나무 위에서 바른정에 들어가 부처님 광명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고 부처님 광명 가운데서 바른정에 들어가 바닷물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이 이름이 한량없는 공덕자의 삼매가 자제하기 어려움이니라. 시방의 이체 모든 열애가 한량없는 급에 설하여도 다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삼매에 들어서 자유자재한 이런 세계를 이제 이 현수품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엄경을 나중에 이제 시편문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큰 것이 작은 데 들어가고 작은 것이 큰 데 들어가고 그 무예자재가 돼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저 법당불사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은행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 엄두를 못 내겠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고 도 닦아야지 뭐. 내가 96년에 그 성가대학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는 늘 컴퓨터하고 씨름하고 낮에는 스님들하고 족구차고 그래 운동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97년에 IMF 와가지고 내가 그때 주제였으면 그때 애 많이 먹을 뻔했겠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좋은 시절이 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현수품에는 개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가려 뽑은 건데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120쪽에 도리천 가운데 하늘북이 있어 비유컨대 해와 달이 허공에 있으며 그림자 형상이 널리 시방에 두루하여 샘과 못과 큰 목과 그릇 속의 물과 온갖 보배 강과 바다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 도르천 가운데 하늘북이 있어 하늘의 업보로 쫓아 생긴 것이라 모든 하늘 대중이 방해할 때를 알아서 허공 가운데서 자연이 소리를 내되 모든 5가지 욕망이 다 무상하여 물거품과 같다. 성품이 헛된 것이니 모든 있는 것이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으며 또한 뜬 구름이나 물속의 달과 같으니라. 33천이 이 소리를 듣고 다 한 가지로 선법당에 와서 오르거든 재석이 위하여 유묘한 법을 설하여 다 하여금 정멸을 수순하고 탐해를 제극해 하나니. 여기 이제 91번 개송에 보면 도리천 가운데 하늘북이 있어 이랬어요. 이게 이제 경전에 있는 이제 소리가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한번 봤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도리천 안에 하늘북이 있다. 이 하늘북은 이제 천상대중하고 아수라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만나면 싸우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때 하늘 사람들이 저 깨어름 부리고 이제 놀 때가 있다는 거야. 그 이제 하늘 사람들은 그 도리천에 모여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재석천왕이 주재하는 금강경법회에 모인다, 그런 말도 들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게으름 부리고 안 오면 이 하늘북이 자연이 허공 가운데서 이 소리가 난다. 뭐 북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재석천왕이 강의할 때가 됐구나 이래가지고 조용히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라. 이 게으름 부리면 꼭 끝나고는 하늘하고 아수라가 전쟁이 터집니다. 그 이제 서로가 영역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재석천왕이 조절할 때 경전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낭랑공주와 호동왕자가 이제 고려 시대에 자명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 하늘북 이게 곧 저절로 소리 난다 그래서 이게 자명고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공부를 잘 하셨겠지만
고구려 시대에 주몽이 이제 건국 시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주 어려웠는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너무 강성해지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한사군을 파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낙랑군이 가장 비옥한 땅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낙랑군이 그 위치가 어디냐? 지금 중부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강 유역을 비롯해서 거기에, 뭡니까? 여주, 이천 그쪽이 곡창지대죠. 왕에게 바치는 그 곡식이 거기서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낙랑군, 이렇게 한나라가 사군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낙랑군을 했는데, 고구려는 저 위에 척박한 땅에만 있다 보니까 그 밑에 그 서울을, 지금 우리 서울 있는 한양 거기를 이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 거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예. 그래서 한강 그 지역이 물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600년 이상 서울이 계속 유지되는 데가 바로 한강 유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그 아주 옥토가 많은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하려고 하는데, 낙랑국에 여기는 뭐 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낙랑군, 한사군이죠. 이게 말하자면 식민지 택이라 이게.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저 나라를 없애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정략적으로 낙랑공주와 서로 이제 인연을 맺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그 공주를 앞세워가지고 그 자명고를 찢어버리게 하지요. 자명고를 찢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네하고 결혼하겠다. 이래가 이제 낙랑공주가 호동왕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자명고를 찢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그 SBS 그 드라마 됐더라고. 이게 이제 2009년도 보니까 자명고가 극본이 됐는데, 이게 그냥 뭐 드라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간절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그 자명고가 그 속에서 새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외적이 침입해 오면 멀리서 그걸 보고 그 자명고 속에 들어가서 새들이 들어가 막 소리를 내네. 그게 이제 낙랑공주가 아는 그 자명고고, 우리가 아는 이 도리천 가운데 이제 하늘북은 하늘 대중하고 아수라가 서로 깨어름 부리면 저절로 소리 나는, 이게 비슷하지 설정이. 그래서 이제 우리 선인들은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호국 사상 또 호국 불교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썼다는 것이 이제 우리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또 결과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천년 수도 경주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개성만 더 본다면 122쪽 94번 개성입니다. 마해수라는 지혜가 자제하여 큰 바다의 영왕이 비를 내릴 때 다 능히 그 빗방울의 수를 분별하여 한 생각 가운데 모두를 분별하여 요지 하나니 한량없는 너급에 부지런히 닦고 배워 이 위없는 보리 지혜를 얻으니 어찌하여 한 생각 가운데 널리 일체의 중생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삼천대천 세계를 머리에 이고 한것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짓는 바는 어렵지 않거니와 이 법을 믿는 것이 어려우니라. 손으로 10불 잘 세계를 받들어 한금이 다하도록 허공 가운데 머물더라도 그것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거니와 능히 이 법을 믿는 것은 어려우니라. 까지 33천의 주인이라고 하는 마해수라 천왕은 용왕이 비를 내릴 때, 아주 억수같이 큰 비를 내릴 때 마해수라 천왕은 지혜가 자제여서 그 빗방울이 숫자를 다 분별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개 범천왕이 그런데 우리 보리지혜를 얻는
수행을 열심히 한 우리 보살들이 왜 그걸 모르겠는가?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면 다 그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 재주는 별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96번에 보면 이게 삼천대천 세계를 머리에 이고 1급 동안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화엄법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 실제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하라, 뭐 사경해라, 기도해라 하는 건 요즘 뭐 기도하는 것보다 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낫다 하고 절에 기도하는 게 점점 사람들이 근데 그 밖에 나가서 실컷 해도 자기 탐진치를 잠재우지 못하면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막 그 자기는 돈 번다고 막 했는데 투자 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죠. 그 다음에 두 개송 남았는데 98번 개송. 열 티끌수 세계의 중생이 있는 곳에다 즐길 것이를 보시하며 한 급을 지내더라도 그것은 복덕은 수성이 되지 못하거니와 이 법을 믿는 것은 가장 수성하니라. 13개의 티끌수 열애께서 계신 곳에 다 모두 받들어 섬기며 한 급을 지내더라도 만약 이 품을 능히 외우고 지니면 그 복이 가장 수성하여 저보다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신통력과 무엇이 있는 것보다도 중생들이 있는 데서 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복, 물론 수승하죠. 근데 그 복보다 이 화엄의 법을 믿는 것이 더 수승하다. 또 비유로 13개, 10불찰 민유세계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 그 부처님을 모두 받들어 섬기더라도 이 현수품을 능히 외우고 지내는 그 복보다 못하다. 예.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부처님한테 잘하는 것도 참 복을 닦는 길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화엄의 법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믿음의 중요성. 부처님을 믿고 그 믿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착이 되면 나중에 보리심이 일어나고 그 보리심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도를 닦으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야 그것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사실 발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종교를 만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느냐, 아니면 그죠 뭐 일상생활 하는 거나 절에 와서 뭐 법회 한번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 어떤 그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처음 만날 때 어떤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불교를 만났느냐, 그것이 제 경험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